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도 부활하는 소망 주신 것 감사합니다. 부활의 산 소망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오늘의 말씀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한번 큰 목소리를 시작합니다. 시작. 우리도 부활합니다. 다시 한번 큰 목소리를 합시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며 존경하는 우리 일본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에는 참 행복했습니다. 왜 행복했는가 생각해 봤더니 우리 사나이상 딸 혜선이가 와서, 예전에는 우리 교회에 어린아이들이 서너 명, 어떤 데는 대여섯 명 있었는데 아이들이 없다가 초등학교 6학년에 혜선이가 오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참 기쁘더라고요. 그것도 어머니가 일본 분이니까 더 마음에 좀 감사가 넘쳤습니다. 제가 그 일본 분들 이제 있을 때 약속했죠. 그리고 또 혹시 일본 분이 없다 하더라도 약속은 지켜야 되거든요. 그 셋째 주는 일본어로 설교를 합니다. 통역은 사실 우리 임사모가 제일 잘하지만은 우리 윤석연 권사님이 봉사를 하신다고 하니까, 원래 가베나드 차펠에서 봉사하시던 분이거든요. 그 가베나드 차펠이 이렇게 깨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를 이렇게 항상 걱정하고 기도해 주시는데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오신다고, 그리고 통역도 좀 부탁을 드렸어요. 그 다음 주에는 일본어로 설교를 합니다. 저도 오랜만에 일본어로 설교하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절, 이 부활절의 말씀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부활장이라고 하는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하여 분명하고 아주 명확하게 부활의 교리를 선포하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떤 부활의 교리적인 것보다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이 부활신앙으로 살기를 바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부활에 대한 역사나 의미나 논리나 어떠한 이러한 것, 교리나 이러한 것들 이야기하지 않고 저의 삶에 대한, 또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하여 만났던 우리 예수님, 그리고 제가 소유했던 부활신앙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도 부활합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만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지만은 우리가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는다고 하면, 이 세상 사는 것이 전부라고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으면 우리도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부활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부활신앙이라고 이야기해요. 막연하고 뭔가 잡을 듯 하면서도 보일 듯 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 명확하게 선포되어졌고, 또 예수님은 그렇게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들, 500의 형제들에게 보이셨다라고 바울은 증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의 본문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부활한다고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 얼마나 큰 희망이 있겠습니까? 이 땅의 모든 슬픔과 아픔과 죄의 저주로부터 오는 질병과 가난과 또 인간 갈등과 이러한 것들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시 부활하여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그때는 여기 안경 낀 사람이 몇 명 됩니다마는 안경도 필요 없을 거예요. 우리는 눈이 밝아져요. 여기 혹시 당뇨가 있는 사람 있습니까? 그 당뇨 수치 걱정하지 마세요. 이 썩을 죄의 저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의 질병은 정리가 될 거예요.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파서 걷기 불편한 사람들 걱정하지 마셔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부활의 몸은 남녀가 없어요. 남녀가. 왜냐하면 예수님과 사두개인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듣고 있어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사취수라고 하는 가수가 형이 죽으면 형수가 동생을 이렇게 남편으로 취해요. 그래서 형이 없어도 형수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동생이 결혼을 하고 그리고 생활을 책임지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묻잖아요. 형제가 몇 명 있었는데 형이 죽었어요. 그럼 형수가 그 동생한테 또 시집을 가요? 이것은 아주 깊은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 다 설명을 못 드려요. 정말 하나님의 지혜롭고 은혜로운 말씀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또 그 형이 또 죽은 또 동생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하늘나라 가서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하는도다.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되면 남녀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은 이 세상의 모든 슬픔과 이 세상의 고통과 아픔과 모든 것은 끝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의 성도들과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베드로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죄의 저주로부터는 이 죽음을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삶의 태도가 달라졌던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짧은 순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우리는 그 어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참 소망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부활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도 현대교회, 한국교회에서 이 부활신앙이 사라지고 있어요. 이준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은 별세신앙이라고 항상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별세신앙. 이 세상을 이별하고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천국 시민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다시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확신 속에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산 소망을 가지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언제와 같이 다시 한번 크게 우리가 합독을 합니다. 12절로 19절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 잠깐만요. 이 말씀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환희와 감사가 넘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좀 힘내서, 얼마나 힘든 줄 압니다.
힘내서 한번 큰 목소리로 합니다. 시작. 12절부터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에게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리라.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너희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스라엘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역사적이고 복음적인 사실로 확증한 후에 이에 근거해서 미래 부활의 당위성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중에 반복되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면서 어떤 반복되는 단어가 있으면 참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하실 때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말씀하셔요. 오늘의 본문에서는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특별한 단어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래요. 부활장, 부활이에요. 그리고 또 만일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만일. 이 만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만일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명사로 되어 있는데 혹 있을지도 모르는 뜻밖의 경우 또는 만 가운데 하나 정도로 아주 작은 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2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다고 선포되는 마당에 어떻게 어떤 사람들은 부활을 부인하는가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들도 이 편지를 읽으면서 부활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부활을 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살아서 있었으니까 500의 형제 중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으니까 그들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만일이라는 단어를 선보이십니다. 만일 13절에 보십시오.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6절로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언제든 어디서나 이 부활을 이야기했어요. 이 부활이 복음인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성경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도 잘 알았어요. 그러기에 메시아는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위하여 죽으셨지만은 죽음 가운데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부활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지만은 창조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인간의 모든 죄를 위하여 본인은 죄가 없으시지만은 대속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죽으신 거예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저주의 결말이에요. 죄의 사건은 사망인 것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어요. 그런데 다시 살아나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로마 병정들이나 율법 학자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많은 서기관들이나 이런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주목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돌문을 닫아놓고 로마 병정들이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 부활하실 수가 없어요.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도 다시 살리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부활하는 거예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 하면, 만일 우리의 부활이 없다 하면 예수님도 부활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죄는요, 무엇을 잘못해서 범죄, 신스라 그러죠? 그런 거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인 죄는 다른 거예요. 신. 이 죄의 근원은 화살이 날아가다가 그 타스켓에 꽂히지 않으면은 그게 죄인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하시는 바대로 창조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칙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 죄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창조적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이 죄인 거예요. 교통법 위반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에서 왼쪽으로 차를 몰고 다닌다고 한국에서 왼쪽으로 차를 몰고 가면 안 돼요. 왜냐, 한국에는 오른쪽으로 차를 몰으라고 하는 법이 있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왼쪽으로 가야 되고 한국에서는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이 그래서. 이 법을 어기면 그게 죄예요. 교통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잘못이 있어요. 여러분, 잘못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죄 지으라는 이야기나 나쁜 짓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또 그렇게 또 살아가고 있어요.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당한 것은 이 죄의 모든 삭을, 대가를, 앞으로의 모든 것까지도 예수님께서 처리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아멘. 그런다고 구원파 사람들 같이 죄 지어도 괜찮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이미 처리된 죄, 이 죄의 문제는 십자가에서 해결됐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선행으로 우리가 뭐 그리 잘났다고요? 거룩한 척 한다고요?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십자가의 그 사랑이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그리고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거예요. 의롭다 하신 것을 하나의 증표로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너희의 모든 죄는 해결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 성도들은 이것을 알았을 때 넘치는 감격과 그 영광 속에서 그들의 생명도 아끼지 않았던 거예요. 인간의 어떠한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이런 것을 모를까? 이것은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볼 수 없는 세계예요. 여러분들이 만일 이 시간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으로 응답한다면 여러분은 살아있는 영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아멘. 거듭난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 하늘나라를 볼 수 있어요. 하늘의 신비를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카톡에
좀 별로 좋지 않은 것을 설가도 웃지 마요. 저 감사한데 웃지 말고 병원에서 나와서 사진을 내가 올려드렸어요. 지금 그 글 쓴 거는 아침에는 제가 묵상하면서 너무나 감동이 되어서 올렸는데 다 기억은 못합니다만은 어떠하든 2013년인 것 같아요. 9월 10일 날 우리가 기독교회관에서 예배당을 가지고 있을 때 중이염으로 이 뼈가 막 녹고 그런다고 수술을 하라고 그러는데 그 수술을 못했어요. 그때는 일본을 너무 자주 갔어요. 일본에 계속 있다가 비행기를 한참 동안 못하니까 그때는 어떻든 이래 미루다가 이제 수술을 들어가는데 서너 시간 정도 걸린다고 그랬어요. 그 아내는 병원에 같이 밖에 있고 아마 우리 딸도 있었나 잘 모르겠어요. 그 수술실 들어가는데 7시간, 8시간 돼도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 교회에 있는 분들이 참 걱정하시고 또 그냥 서로 카톡으로 주고받으면서 어떻게 됐냐고 막 이렇게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정작 저는요, 들어가면서 편안하게 기도하고 마취주사 맞고 눈 뜬 것밖에 없어요. 저는 그냥 눈 감았다가 떴어요. 그때 나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사람들이 이 죽은 분들, 우리 참 귀한 분들이 먼저 하늘나라 가셨잖아요. 그분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 지금 아브라함 품에 있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제가 받은 거니까 그런지 안 그런지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복음이 아니니까. 하지만 저는 그렇게 받았어요. 피조 세계와 창조 세계의 다른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시간과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전에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를 가려고 그러면 많이 걸어서 이렇게 가셨어요. 근데 부활하신 후에는 이 공간의 개념이 없어진 거예요. 그냥 예루살렘에서 그냥 갈릴리로 그냥 가시는 거예요. 우리 비행기 탈 필요 없어요. 여기 있다가 그 이바라기경에 그냥 가는 거예요. 이 공간의 개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시간의 개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이것이 신속히 날아간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지나온 인생 생각해보면 그래요. 저도 지하철 공짜로 타고 다니는 나이가 돼서 보면 지나온 일들이 그냥 일순간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날 어렵고 힘든 가운데 고통받는다 하더라도 근데 그것은 한순간이에요. 여러분 10년 전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어디에 계셨습니까? 근데 오늘 그 10년 전의 것들 생각해 보십시오. 한순간 아닙니까? 10년 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피조 세계에서는 이 시간과 공간이 있지만은 창조의 세계, 하늘나라, 부활한 우리의 소망산 소망 속에 사는 사람들은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눈을 감고 눈을 뜬 것밖에 없어요. 그것이 8시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교회 가족들과 또 우리 가족들은 뭐 어떻게 될지 몰라서 3-4시간이면 된다는데 생각해보면 7시간, 8시간 걸리니까. 근데 그것이 천국 같더란 말이죠. 어느 날 제가 일본에서 사업을 하면서 아버지 학교를 할 때예요. 지하철을 타고 이제 집으로 가는데 우리 집이 오사카성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근데 오사카성에 가서 조금 있고 싶고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때 정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걸 순종하고 해보셔요.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사람 만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되는 것도 어떤 결정적인 엄청난 지금 돌아보면은 어떠한 사건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네. 그날 오사카성 가서 좀 여름인데 이 벤치에 앉아있다가 기도했어요. 참 너무 좋더라고요. 한 2시간 기도하다가 좀 이렇게 누워서 잠이 들었어요. 벤치에 누워서. 근데 한 2시간, 3시간 자는지 몰라요. 한 30분 자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이 잠자면서 얼마나 행복하든지 잠자면서 이 성령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냥 기쁘고 감사하고 환희에 찬 그 기억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어느 날 기독교회관 지하실에 예배당에서도 새벽에 기도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대로 내가 하늘나라 가도 좋겠다. 가족들이 있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 가족들이 있고 또 많은 일들이 있는데도 그냥 이대로 하늘나라 가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실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는 그러한 경험 하셨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부활 소망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선언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러한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이거 내가 썼는데 좀 잘못 쓴 것 같아요. 말이 안 되네요.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사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도 부활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것들이에요. 우리의 육체의 부활도 있지만은 우리의 삶의 부활도 있고 우리의 생각의 부활도 있고 우리의 마음의 부활도 있을 것 같아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부활의 산 소망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복하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너무나 답답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하며. 근데 이런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어떻게 와닿습니까? 생명으로 와닿습니까? 승리의 환호를 외치며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의 엄중한 사태 속에
4차 팬데믹을 염려하는 이때에 인류의 역사 속에 주님의 몸된 교회는 많은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2차례의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 유럽의 3분의 1이 넘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패스트의 그 질병의 사건도 있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이러한 부활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였습니다. 이러한 코로나의 어떤 것들은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4차 팬데믹이 온다 하더라도, 5차 팬데믹이 온다 하더라도, 아니면 인류의 절반이 죽어간다 하더라도 이 부활 소망을 가진, 부활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사실은 그저께 이제 우리 가족들, 작은 딸내가 식사 같이 하고 싶다고 그래서 같이 가족들이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같이 외식을 했어요. 우리 손자 손녀 요즘에는 아침에 내가 보러 안 가니까 오랜만에 같이 놀고 그 식사를 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별로 잘한 것도 없고 그냥, 그런데 우리 두 딸 가정 잘 하나님께서 해주시는구나.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가족들, 코로나 걸린 사람 한 명도 없구나. 우리 가족들 생각할 때 우리 교회 가족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오늘 교회 올 때까지 문 밖에 나가보질 않았어요. 어제도 하루 종일 문 밖에도 안 나가고 혼자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한 번 한 번 생각하면서 쓸데없는 것 같지만은 교회 카톡방에 카톡에 또 이렇게 올리면서 행복했습니다. 부활신앙이란 그러한 것입니다. 부활신앙은요, 환경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도 부활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 가운데도 부활하지만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부활의 영이 임하길 원합니다.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산소망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 살아가며 부활 소망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당당하게 살게 하옵소서. 죄의 삭으로 오는 가난과 질병과 인간 갈등과 거짓된 모든 것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멘. 모든 거짓된 사슬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끊어질지어다. 아멘. 우리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것인 것을 고백하며 감사드렸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